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힐하스의 손자 디에가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열왕기하가 이제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시야 바로 앞에가 그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살았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선한 길로 완전히 버리고 악한 길을 행했던 므낫세가 그 앞에 나오고 므낫세와 요시야 사이에 아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나오는데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될 때에 8살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왕족으로 태어나면 이제 나이가 어려도 섭정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나이가 가끔 어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도 이렇게 통치 기간이 막 길든지 짧든지 아니면 어리든지 상관없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데는 나이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통치를 했어도 악을 행하려면은 아버지가 수십 년을 했던 좋은 일도 다 버리고 완전히 반대로 행했던 일들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 세월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겨진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오실 때에 만족할 만큼 살아드릴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는 거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선한 길로 당연히 간다는 것은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상에서 보면은 현대의 문제이겠지만 오래 믿을수록 좋은 신앙이 되기보다는 또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좀 합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 끝까지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늘 정말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왕이 될 때 8살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평가가 뭐냐면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6세가 됐을 때 요시아는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꼭 성전 수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전이 낡아도 관심이 없는 거죠. 낡으나 마나 뭐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낡고 어렵고 하면 여러분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으니까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왕이 되고 조금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떤 정비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대부분 하는 일들을 많이 보죠. 우리가 지나온 왕들도 보면 성전을 보수했다는 왕들이 나오는데 악해가지고 성전을 보수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건물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으로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부족하구나, 이것도 부족하구나, 빨리 개선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도 26세가 됐을 때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야, 안타깝죠. 왜? 악한 왕들이 앞에서 벌써 2대나 지나갔으니까 뭐 수십 년 지나는 동안에 성전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신경 안 쓰면 당연히 낡고 뭐 쇠퇴하게 되고 또 빛이 바라고 먼지가 쌓이고 뭐 고칠 게 많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요시아가 이제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명령을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 딱은 안 나와요. 그 성경. 근데 뭐가 나왔냐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그러면 이 율법책은 보관을 잘 해놓은 율법책 이런 걸까요? 아니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발견한 걸까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성전의 율법책이 당연히 좋은 장소에 늘 보도록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나오냐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수십 년 동안 율법을 어떻게 여겼다? 저 구석에는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책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성경책 어디 있어요? 저 어디 있겠죠. 저 어디. 그리고 다음 주 집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교회 가야 된다. 옛날엔 좀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서 저기 또 장롱 밑에 들어가 있는 동전처럼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갈 때 먼지 털고 나오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아니 율법책은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늘 가까이에 늘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수리하다 보니까 평소에 발견하지 못한 거기에서 발견이 되냐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명령하실 때 뭐예요? 네가 왕이 되면 은금을 가까이 많이 가지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둬서 평생에 읽을지어다라고 그렇게 하면 네 왕과 자손이 보존되리라 했는데 어떻게 성전에서의 율법책이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발견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발견되지 마시고 늘 깨끗한 곳에서 먼지 없는 곳에서 빛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된다는 걸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잘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망할 것인데 보니까 지금 앞때만 봐도 망해가고 있다는 걸 딱 느끼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는 것을 알고 있죠. 왜? 북이스라엘 거의 망했죠. 남유다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11절까지 나오고, 오늘은 그 뒤에 이 발견한 말씀책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선지자에게, 여선지 훌다에게 물어서 진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제 이어져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명령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미 잘못한 게 많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가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진노의 길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리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결단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신 진노를 유예시켜 주실까요? 이게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 반드시 너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고생을 할 것이고 진도를 당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아직 진노가 끝까지 오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결정된 진노라도 유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니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어, 망했다, 끝났다라고 자꾸, 이미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했다고 결정론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당한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을 입장에 처했을지언정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할 때, 요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결정하셨으니까 못 받고 망했을 거야, 망할 거야, 망했어 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화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멸망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기도해서 뭘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늘 정의보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한 사람들이 받게 될 더 큰 은혜, 정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입장에서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혼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는 애들은 뭐 잘못하면 이거는 난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집도 나가고 더 큰 사고도 치고 막 그래요. 근데 돌아가면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나를 한 번 더 봐주실 거야.
용납해 줄 하면 그 자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강한 것보다 부드럽게 키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의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철이 들기까지는 강한 모습만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곁으로 잘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무서운 하나님만 경험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면 다 받아주실 거야.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나를 안아주실 거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나는 뒤지게 맞을 거야. 난 어차피 돌아가도 또 쫓겨날 거야.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원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지. 내가 잘못해서 나왔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몰랐다가 깨닫고 돌아가는 거죠. 초대 왕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잖아요. 두 왕도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잘 안 쳐줘요. 다윗이 완벽해서 쳐주나요?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큰 잘못을 했죠.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보면 엄청난 큰 사건인데 사울은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그랬겠어요. 그럼 예배 잘못 드린 게 더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이 실수했다는 거죠.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잘 세워놨다가 똑같이 실수를 했다는 한 번씩. 근데 사울은 뭐가 문제냐? 실수한 다음이 없다니까요. 실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모습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 좀 잘못 드린 것보다 그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 외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일까지 용서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큰 죄를 범하였지만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그 일이 있거든요. 이 차이. 사울이 더 잘났냐? 아니, 사울이 원래 더 잘났다니까요. 베냐민파 중에 사람들보다 어깨가 머리 하나 더 크고 볼 때도 잘생기고 준수하고요. 정말 왕답게 생겼다. 왕답게. 다윗은 조그만해가지고 아버지는 보여주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줬다고 이런 고백을 할 정도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 어릴 때부터. 근데도 뭐예요? 그런 다윗을 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 사람들은 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나서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하실 때 그때 엎드린 사람과 그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 다 실수하죠. 우리가 다 부족하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거늘 우리도 그렇게 잘못을 구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가. 하나님을 너희는 죄 지으면 난 절대 용서 못하면 우리는 다 죽었다니까 이미. 다 죽었다니까요. 역사가 이렇게 이어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 처벌했으면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눈에 흙 넣는다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런 기준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7절과 19절에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은 마음을 돌이켜 19절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보다 사랑이 더 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에 호소해야 되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더 넓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 중요하고 그 안에 말씀을 발견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털어내고
성경을 펼쳐보면 먼지가 안 쌓이겠죠. 근데 성경을 펼쳐보지 않으면 죄가 쌓이겠죠. 앞에 막 악한 앙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펼쳐보지 않고 수십 년 지내는 동안 성전이 낡아졌고 신앙이 낡아졌고 우리의 회개가 낡아졌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새롭게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호소에서 우리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지만 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또 막 감기 또 막 유행하는 게 많지만 건강하시고 또 기꺼이 또 상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무더운 날씨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하늘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바쁜 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가 쌓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으며 발견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동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기까지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의지하며 사랑을 누리며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한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사랑, 우리 이웃 가운데 풍성한 사랑, 우리 또 선교지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